전 세계에 수많은 등산 애호가들의 로망이 있다면 일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한번 정복해 보는 것, 그게 꿈이겠죠. 실제로 이따금씩 누군가가 그 높은 산 정상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대부분 세상은 그 등산가 이름이 뭐냐, 국적이 어디냐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그 등산가들도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 항상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누가 있죠? 셰르파가 있다는 거예요. 셰르파. 여러분, 이 셰르파, 이들은 그 고산지대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익숙한 현지인들로서 등산가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나르고 길을 안내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등반가들을 돕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 정상 정복의 영광은 물론 앞서 있는 그 등산가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뒤에 그들을 도왔던 묵묵한 지원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 그 뒤를 도왔던 묵묵했던 지원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설교의 흐름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든든한 지원군을, 나를 도울 지원군, 내 짐을 함께 덜어줄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현장 속으로, 말씀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네모 안에 있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그렇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의 현장이 됐던 빌립보를 지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에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8장이었고 지난 17장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찾으셨어요 혹시? 네, 베레아, 아덴.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잠깐 머물고 있어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덴 밑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여러분 당시에 추정 인구를 70만 명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70만 명이면 광역시의 인구예요. 수많은 상업이 발달했고요, 아울러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전이 이제 아폴로 신전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어요. 또 여자 사제들도 많았죠.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이 항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돈 벌래? 사업할래? 그러면 고린도로 가!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발달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아굴라는 남자예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어디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라에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6번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지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순서였지만 이 기록이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어깨 뿜뿜 남자들. 네. 남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뀝니다. 지금은 남자 이름이 먼저였지만 이게 바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흔치 않은 형태의 이름으로 부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3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는데 뭐가 같다고요? 직업이 같아요. 타지에서 직업 같은 사람 만나면, 같은 분들 만나면 되게 반갑거든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 다음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살면서 뭐를 했다고요? 일을 했대요. 그 일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 됐습니다. 정리하시죠.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생소한 장면을 보는데 바울이 선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목사님이 생업이 같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사역을 포기한 겁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거기 체류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선교 자금, 활동 자금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물질이 끊겨버린 거예요. 자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조건부 허용을 했어요. 예전에서는 우리 교단 예장통합에서, 대한예수교 예장통합교단에서 목사가 목회 말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걸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의 하나여서 이거를 조건부로 허락을 했어요. 목사 이중직 할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초입니다. 이 제자들과 잠시 체류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역비가 끝난 거예요. 사역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유의 기술이 무언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 그 상업이 발달한 고린도 항구에 가서 뭔가를 할 일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낮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뭘 했는가? 4절 한번 가볼까요? 자,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평일날에는 아굴라 부부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내다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안식일은 뭐 했어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울이 안식일에 강론하고 권면했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4절을 유심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사도행전의 초입부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온 도시가 뒤집어진다든가, 귀신이 쫓겨나간다든가,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든가,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4절까지 보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안식일에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안식일에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했다. 우리가 지난 16장까지 봤던 가는 곳곳마다 막 뒤집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권면하고 강론했다.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뭔 일을 했다고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중직을 합니다. 엄청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피곤한 거예요. 자금은 없죠. 일은 해야 되죠. 그래서 평일 날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내다 파는 거예요. 또 만들고 또 팔고, 그래서 선교 자금 마련하고 주일 날에는 쉬지 못합니다. 가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고 지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로웠던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지쳐 있는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뭔가 낙담해 있는 분들, 번아웃 되신 분들, 이 구절부터, 이 다음 구절부터 급반전돼요. 자, 지쳐 있고 외롭고 곤고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에 파묻혀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온 이 바울에게 하나님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가, 격려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죠, 이 부분은. 자,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만난 거예요. 됐습니다.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이따금씩 선교 기타 어떤 세미나 때문에 한 주간 이 자리를 빌 때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 비게 될 것인데, 한 주간 비었다가 여기 다시 서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요. 저는 반가워요. 저는 아주 반가워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 너무너무 즐거워요. 오늘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4절에서 그렇게 심플했던 바울과 지금 5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려왔어요.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바울이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증언했다고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 밝기가 어떤 상태냐면 강력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막 신이 났다는 거예요. 막 설교의 한 톤이 두 톤, 세 톤이 올라가서 막 강력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외로웠었구나, 힘들었었구나. 이중직을 하면서 평일날에는 열심히 야근하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야근하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일날에 와서 말씀 전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가 이 믿음의 동역자 만나서 기쁘게 막 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이후부터 좋은 사건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런데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대적하여 또 비방, 또 대적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할만 나겠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됐습니다. 무지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또 이러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또 괴롭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어서 털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 습관이죠. 나 이제 당신들이랑 상관없어요. 나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아주 멀리 갈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에게 갈 겁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멀리 가든가. 참 재밌어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예요? 바로 옆집으로 갔어요. 됐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갈 겁니다 했는데 바로 옆집으로 갔어요.
바로 옆집, 그 집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제가 보고 참 웃었어요. 바로 옆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서운해서 속상해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반전의 연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반전의 만남의 역사, 하나님의 연출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보통 어지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바로 옆집에 예비하신 사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지원군이 등장해요. 자, 8절 한번 가볼까요? 그 지원군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8절 다 같이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디도 유스도 집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갔더니 또 회당장입니다. 지체가 좀 높은 사람이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됐습니다. 회당에서 배척받아가지고 속상해서 절망해서 옮겼는데 디도 유스도를 만났죠. 또 거기 갔더니 또 다음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집안 사람을 만났죠. 고린도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우리는 지인들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미 다 뻗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지원군들을 여러분들 앞에 세울 거예요. 아멘들이 적으시네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지원군들, 보이지 않는 그 셰르파와 같은 지원군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붙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바울 선교 여행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대적했다가 비방했다가 욕먹었다가 심지어 때렸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겠죠.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이런 질문을 던져봤겠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지 못하면 중간 하차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흔들리는 우리의 지금 이 마음. 지금도 우리는 마음을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외롭다고 느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4명의 아들 중에 그 넷째 아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주광조 장로님의 실제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39년 9월 어느 날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날 4번째로 잡혀가시는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침에 이제 사모님이 아침 식사를 폈겠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과 셋째 형님과 이 4번째 주광조 장로님과 할머님, 이 5명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앉아 있었답니다. 먼저 주기철 목사님께서 한 술을 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따라 이 아침 밥맛이 너무 맛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기쁘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안방문이 쫙 열리면서 고등계 형사 2명이 구두발로, 신발도 안 벗고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이 저 방의 뒷문으로 그냥 후다닥 내뺐대라는 거예요. 일사가고 순교자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고등계 형사들을 보고 그냥 후다닥 내뺐대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의아했거든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 아니신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간증을 들어보면 막 뒷문으로 도망가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도망가시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마루 기둥을 붙잡고 펑펑 우시는데, 주광조 장로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자기 평생의 주목사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엉엉 우는 것을 처음 봤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울고 계시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등 뒤로 가서 목사님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순히 4번째 옥에 들어가시기를 옥살이를 하셨고, 또 나오셨다가 또 다시 5번째 옥살이를 하시면서 결국 1944년 그때 나이 47세, 여러분 47세에 순교를 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었다고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내 마음을 붙드사.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신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바울이 열심히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말씀에 붙잡혀 힘을 내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서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겠어요? 주저하지 않겠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의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해남중앙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물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할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이 성 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아,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외롭구나. 너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제 설교의 제목,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군 보내줄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울 내 지원군 보내줄 테니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었고, 회당에서 바울이 시험 들어서 박차고 나왔을 때 디도, 유스도, 그 옆집에 사람이 있었죠. 지원군이 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문의 사람들과 수많은 고린도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건과 사고, 질병, 긴급한 수술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가동되는 시스템이 뭐죠?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발동되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이 아주 멋있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말이 권세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즉시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즉시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두렵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수술이 잘 맞췄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도 어떤 아이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이 화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평안하게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지원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은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지원군을 했다. 자, 어떤 지원군이 또 나타나는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또 반복되죠. 중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아까는 소수의 일부의 유대인들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또 대적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진짜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대적했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국어책 읽듯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넘어가는 거지,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도 대적받았고 저녁에도 밤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나 어젯밤에 우리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겁먹지 마. 내가 너를 도울 지원군을 너에게 반드시 보내줄 거야.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언제 율법을 어겼어요? 됐습니다. 바울이 언제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이들의 가증한 거짓말을 보세요. 이렇게 묶인 사람들은 거짓말이 떠나지 않아요. 확대합니다. 과장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위기에 또 봉착해 있을 때 또 지원군이 나타나요. 자, 어떤 지원군일까?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 억울함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변호를 하려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누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이죠. 총독이에요. 됐습니다. 잠깐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지원군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지원군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디 손 내밀 데가 없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쓰러졌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국무총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자,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볼까요? 자,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아, 나 이번 일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그 수준이에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군을 지금도 예비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 세상에 그분이 깜짝 놀랄 만한 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동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영향력은 저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군을 등장시킬 때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지역이든 출신이든지 남녀노소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출력입니다. 여러분, 연말 다가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막 피해 다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 둘 나타나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저 사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내려놓고요, 제가 이제 주지군듯이 그냥 예배만 조용히 그렇게 다니려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못 보시더라도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올 11월이나 12월에 저를 만나면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차분하게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뿐만 아니라 나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오늘 이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해 보세요.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분명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짜증나는 일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너를 아무것도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있지 않니? 너를 도와줄 지원군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위로받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마디예요.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강진 갈까요? 그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힘내세요, 아무개 집사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주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직장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손을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를 도울 지원군을 보내줄 것이다. 남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멋진 지원군들을 동원시키고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믿으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멋진 만남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업 성공.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불경기에서 활성화되는가?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돈 왕창 벌 수 있는가? 그 이야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100세 시대에 맞춰서 나도 오래오래 장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 온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이야기 들으러 온 거예요. 너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대적들이 끝이 없이 쫓아다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위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만 마십시오. 여기에 담아가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지. 그 믿음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현장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한테 어려움 하나도 없을 거야. 너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너희 자식들은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아프지도 않을 거야.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약속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비방과 대적과 여러 환난이 있지만 만나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 기쁨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